찬송가 199장 나의 사랑하는 책 여러분 잘 아시죠? 후렴 부분을 보시면 이렇습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님이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 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자, 원래 영어 가사는 귀하고 귀한 책 당신의 소중하고 오래된 눈물 자국이 있는 페이지를 나는 보고 싶습니다. 이렇게 돼요. 페이지에 오래된 눈물 자국이 있는 그 책. 성경 66권 중에서 저에게 있어서 로마서는 바로 이러한 책입니다. 저의 눈물 자국이 배어있는 책. 대학부 3학년 여름 수련회 때 로마서 말씀을 설교로 들으면서 강팍하고 교만했던 제 영혼이 드디어 주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금요일 밤이면 힘들고 지친 마음으로 교회 다락방에 올라가서 흔들리는 내 영혼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를 때 로마서를 읽으면 가슴이 뜨거워지고 다시 소망을 가졌던 일들이 여러 번이었습니다. 아무리 마음이 차가워도요, 로마서 1장부터 쭉 읽어가다 보면 어느새 제 가슴은 주의 사랑으로 따뜻해졌습니다. 로마서는 저의 사랑하는 책입니다. 오늘부터 보게 될 로마서가 여러분에게도 참 의미 있는 책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로마서 맨 앞부분에 보면 사도 바울 속에 있는 복음에 대한 열정을 볼 수 있습니다. 1절과 2절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첫인사 부분인데요. 다른 서신들과 좀 다릅니다. 다른 서신들은 시작할 때 보통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은 어디에 있는 어떤 성도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 딱 끝나고 나서 간단하게 끝나고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근데 로마서는 좀 달라요. 무언가를 설명을 합니다. 첫인사에. 무언가를 설명하는 것은 본론에서 해도 되는데 다른 서신들처럼 그래서 1장 1절에서 7절로 바로 넘어가는 것이 더 자연스러울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자,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가도 돼요. 그런데 2절부터 6절이 그 속에 끼어들어 있습니다. 무언가를 설명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무언가가 바울의 가슴에 불을 붙였기 때문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하나님의 복음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넘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왜요? 사도 바울은 복음에 대해 열광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도 그러합니다. 이 교훈은 내게 맡기신 바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을 다름이니라.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14절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11절에 이 교훈 18절에 이 교훈 또다시 나와요. 11절에서 18절로 바로 넘어가도 되는데 그 사이에 다른 내용이 설명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임하신 복되신 하나님의 영광의 복음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에 대해 열광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에 열광하고 있습니까? 자, 그러면 사도 바울이 열광했던 이 하나님의 복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이 말 자체는 이 껍질이었어요. 껍질. 이 껍질 안에 무엇이 들어있느냐? 이 복음. 즉 유앙겔리온이라는 이 말은 옛날에 임금이 중대한 일이 일어났을 때 선포하는 좋은 소식을 가리키는 말이었어요. 왕위 계승자가 태어났을 때, 그 왕자가 성년식을 하게 되었을 때, 그리고 그 왕자가 드디어 임금으로 등극할 때 온 백성에게 알리는 기쁜 소식, 이게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 온 우주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놀라운 소식을 지금 알리고 계시는데 그 내용이 무엇이냐? 2절부터 나오죠. 껍질 속에 있는 보화.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여러분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주인공. 민수기 23장 19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그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하나님 진실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 아들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완전한 인간이셨고 또한 성령의 능력으로 죽음의 권세를 깨고 부활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하나님의 복음의 주인공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할 때마다 열광하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을 생각할 때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열광하고 있습니까? 존 파이프 목사님의 열방을 향해 가라는 책에 보면 아인슈타인이 교회에 대해서 언급한 것이 나옵니다. 아인슈타인은 우주의 신비에 대해서 우리보다 많이 깨달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는 교회에 대해서 회의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실제로 아인슈타인은 매우 종교적인 사람이었대요. 경건한 사람이었대요. 그런데 그는 이상하게도 이 조직화된 교회에 대해서 비판적인 시각을 가졌는데 그 이유가 이렇습니다. 설교자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는 것을 보고서 이 설교자들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다고 느낀 거예요. 왜냐하면 아인슈타인이 생각할 때 우주의 신비를 통해서 그가 경험한 하나님은 설교자들이 말하는 그런 정도의 하나님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저 우주를 보니까, 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보면서 아인슈타인이 느꼈던 그 하나님을 교회에서는 너무나 초라하게 말하고 너무나 아무렇지도 않게 경배한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신데 교회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합당한 공경을 하지 않는다고 여겼던 것이에요.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하나님께 우리가 드리고 있는 그 열광 하나님께 합당합니까? 혹시 우리의 그 예배를 향한 그 중심이 도리어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습니까? 돌아보아야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을 알고 있는 척 하지만 실제로 몰라서 하나님에 대해 합당한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리지 못하는 저희들에게 로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